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또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을 함께 살펴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40세 전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기 때문에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가 죽고 또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자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삭의 배우자를 고를 때 같은 친족 중에서 고르게 한 것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 2절에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맹세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24장부터는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온 생애를 평가하는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장 큰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의 임무는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또 일솜씨가 좋은 종에게 그러한 직무를 맡겼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허벅지 밑은 바로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했던 행동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이라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세라는 말의 뜻은 엄숙하게 맡기다, 또 서약으로 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는 맹세는 아들의 그 결혼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가나안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의 생활과 풍습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구한다는 것은 거룩한 가정을 더럽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 역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 더 빼앗겨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딸들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의 족속에게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엄숙하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향은 하란을 가리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착했던 그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했던 이유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의 타락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딸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사람들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나오신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로부터 떠난 것, 완전한 분리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의 그런 부패함과 타락,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고 또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타락한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그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사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떠나온 그 땅으로 다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7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이 거할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들 이삭이나 그 후손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나왔던 그 하란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약속의 씨인 이삭은 반드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이 새벽에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안고 나왔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분명한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죄악된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2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있다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신부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